성경 그대로 선포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서 주일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주일이니까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3장 15절입니다.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죠. 저자가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죠.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성경은요,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거예요. 미국 땅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땅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구원이 이르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성경을 잘 안 이루는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이럴 때요, 그냥 소리 없이 읽지 말고 소리 내어서 여러분이 듣도록 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오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오거든요. 믿음이 들어와야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선한 일에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좀 등한히 했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말씀과 늘 친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323페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5절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복음도 참 중요하죠. 그 진리는 뭐냐? 거짓이 아닌 참이에요. 참.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만물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거짓을 따르는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망해갈 때에 진리가 오셨어요. 참이 오셨다는 거죠. 거짓 가운데 참이 오셨다. 그 거짓이 참이 올 때에 진리가 올 때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서 영접을 안 해요. 배척을 해요. 어느 정도 배척하느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거짓은 진리를 용납을 안 해요. 그 진리는 누구냐? 바로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때에, 이 오늘날의 마지막 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리라 그랬어요. 거짓이 끝장나고 참 진리 가운데로 자유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멸망 중에 사망과 죄 가운데 있던 인생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기쁜 소식, 하늘나라 소식을 전해주고 하늘나라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야말로 참 기쁜 소식이요 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복음교회 중에서도 순수한 복음교회죠.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교회입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교회입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교회예요. 복음도 가짜 복음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 오리지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예. 이 복음교회에 여러분들이 참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와 기쁨은 같이 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절구절이 다 중요해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떤 복음이냐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어떤 복음인지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시작.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이 바울,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 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끼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모르면서 학문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심당원으로 하나님 일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복음, 참 기쁨의 복음이 빠졌어요. 그만한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없고요. 그만한 좋은 가문의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만한 지위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여간 유대 종교계에서는 아주 열심당원이고 그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죠. 잡으러 다니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말씀을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모르는 예수다. 나 없이 네가 열심히 그래 했느냐? 핍박한 일이 없는데 예수 보지도 못했는데요. 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내가 핏불에서 세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타워하던 나귀에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눈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 아나니아가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고 앞으로 너 할 일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다. 거기 가서 그를 만나라 해가지고 자기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도도하고 그렇게 강한 바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할 일이 뭐냐면 저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그리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있다. 사명을 줬어요. 그 이후로 그는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죠. 예수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 모시고 예수 전가하는 사람이 돼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은 그 인생은 흑암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 멸망으로 가는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과 멸망에 떨어진 자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봐야 결과는 뻔한 거죠.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죠. 그럴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우리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주시다. 죽어주시다는 거죠.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안고 죽음을 다 안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처리가 됐지만은 사람들은 몰라요. 내 죄가 해결된 줄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안 만나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죄를 담당했다.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동거하자. 영원히 살자.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죠. 예수 생명이 없는 인생.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안 들어온 인생.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그 사람이 세계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빈털털이에요. 세상은 가지고 있어봐야 불탈 것이고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지만 언젠가는 놓아야 될 날이 오고 언쟁을 두고 떠나야 갈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내려오고 내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핸들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축복을 받습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옛날에는 예수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사도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직분이 다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직분은 어디서부터 주어진지 모르고 직분을 감당치 못한다면 벌써 복음에서 빗나간 사람이죠.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도 예수 때문에 서로 성도가 된 거죠.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2절에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 어거스타에 있는 성도, 어거스타에 있는 교회 성도들 뭡니까? 곧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된다. 따라서 성도는 신실한 형제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 됐습니까? 내 노력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셔서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무슨 신실이 있습니까? 거짓투성이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신실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이게 축복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축복인 거죠. 복음 그리스도 없이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전부 다 신뢰한 것이 다 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가 부어지고 육적으로 평강이 주어졌다네. 2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된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피로 아니면은 우리를 아들을 삼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그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평강이 들어옵니다. 영원히 은혜를 입으면은 복을 받으면은 우리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거든. 육체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 지금 어려운 일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면서 정말 평안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고된 인생을 살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 때문에 큰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평안이냐? 주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정도 상인데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 내가 같으면 자살을 했을 텐데 소망을 갖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서 오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절,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감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4절입니다. 이는 감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감사하노라.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 따릅시다. 감사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거죠. 자기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골로새 교회도 복음을 전하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막 덮쳐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사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내가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왔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는 길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복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예수 안의 믿음. 따릅시다. 예수 안의 믿음. 다른 데서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첫째 핵심이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출발된다는 거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 바로 나무로 예를 들어서 믿음은 뿌리와 같아요. 뿌리. 예수의 뿌리, 예수의 씨앗에 의해서 믿음이 심겨져야 나무가 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씨앗이라는 거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씨앗이 들어와야 돼요. 씨가 들어와야 돼요. 씨가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생명이 들어와야 자라죠. 자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보면 없는 사람이 혹 있어요. 빨리 믿음의 씨앗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영원한 그 파멸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한 말을 믿고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으면은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그리고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심판이 없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 이 씨앗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 점검해봐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점검해봐라. 체크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다. 하나님 버린 자가 되면은요, 인생은 끝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렇냐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에요. 씨앗이에요. 생명. 바로 우리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그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기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믿음, 사랑, 소망 이랬거든요. 믿음이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사랑이 시작된다.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아니,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신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아들을 보내거든요. 아들이 사랑의 정표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들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안에 씨앗을 받은 거죠. 이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받으니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은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세상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로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어디까지 사랑을 할 수 있냐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그 사랑 없이, 하나님 그 사랑 없이, 그 생명이 우리가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뿐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가 안 들어오면요, 그가 주인 안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 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안 되기에 그가 오신 거죠. 내 모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짐을 다 져주시고 내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비로소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따릅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이 나타나겠죠. 이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아무리 용서를 해도 안 돼요. 되는 것은 왜 되냐면 내 사랑이 아닌 그분의 사랑이니까 가능하죠. 나를 불편하고 불이익을 가져준 원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그분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거죠. 그래서 내 자랑하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갑니다. 5절 갑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뭐가?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그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생명이 들어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소망은 전부 땅의 소망입니다. 땅에서 뭔가 한몫하려고, 땅에서 출세하려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땅에서 막 했었는데,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오면은 소망이, 땅에 있는 소망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늘 바라본다는 거죠. 무슨 소망? 여러분 지금 소망이 땅의 소망 아닙니까? 땅의 소망은요, 절망케 하고요, 실망케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영원히 후회할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위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거 감이 안 온다 하면은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회개하면요,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여신다니까요. 인생의 길이 막힌 길이 뚫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죠. 이 예수를 바로 딱 믿고 나면요, 옳게 되면요, 전에는 나만 사랑했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은 이제 끝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가요. 그전엔 자기 사랑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바로 딱 안착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이 섬김은 옛날 섬김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섬길 때 내 이익 볼 계산을 내가 섬기는데 이것은 계산이 없어요. 저 사람 섬기봐야 해줘봐야 아무 보답이 없을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섬김을 한다고요. 사랑을 한다고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는 못해요. 내가 아닌 참 주인인 그분이 들어오면은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핵심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이 핵심이 빠지면요, 이것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보면요, 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밖에 없잖아요. 깡통이에요. 깡통 소리만 나지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깡통. 이 핵심이 딱 들어오면요, 정말 진정한 주인이 들어와 계시고 진정한 주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려면 들어야 깨달아지죠. 여러분 지금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면요, 깨달아지면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깨달아지면요, 열매 없던 인생이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쫙쫙 맺혀지가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열매를 내가 누릴 수 있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뭐하고? 듣고. 따라서 복음을 듣고. 이 듣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읽지 말고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깨닫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죠. 바울이 되듯이 눈이 감겨있던 눈이 뜨여집니다. 뜨여지면요, 사명이 보이는 거죠.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듣고 은혜를 깨달으면은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열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 능력이 부어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복음의 축복을 받으면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에바브로는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퍼뜨렸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에바브로가 바울을 못 만났으면 복음을 못 받아들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냐? 만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듣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다 누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와 우리 이웃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끝까지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복된 삶이 계속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